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노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3월 21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연 성도,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정선 집사,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줍기 마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 안에 깊이 들어온 마약 범죄와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국교회의 절박한 기도와 사회적 관심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진흥교회의 목요일은 전도 특공대가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날을 소망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그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이 세상이 끝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와 더불어 예루살렘을 멸망의 대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멸망한다는 개념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뭘 질문했냐?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이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답이 좀 명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 이야기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대답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개인의 종말도 찾아오겠지만 이 세상 우주적 종말도 반드시 찾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언제 있는지 개인적 종말도 우리는 모를 뿐만 아니라 우주적 종말의 때도 우리는 모릅니다. 자, 이런 때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있으라는 내용이 5번 등장합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7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네. 5번이 아니라 4번이군요. 4번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종말에 대한 관심은 때의 관심이 아니라,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대답을 정리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거는 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랍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이 언제인지, 개인적 종말이든지 우주적 종말이든지, 종말이 언제인지 예측하려고 하는 일은 신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종말이 있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끝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누리는 어떤 좋은 것도 끝이 있으니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아픈 질병이 있으나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생활,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겸손한 상태,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상태의 삶,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오해합니다.
깨어 있는 것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자꾸 오해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한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오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인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3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는지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지사이겠지만 그 질문 그만하라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는지 그런 질문은 그만하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인이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태도라는 겁니다. 주인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게 결국 뭡니까? 감사입니다. 소망입니다. 기도입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알면 뭐가 좋을까요? 대체 무엇이 좋을까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딱 하나 좋은 건 이겁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를 알면 주인이 오기 전까지 방종해도 되는 거. 그거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주인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능력? 죄 지을 능력은 있는데 선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게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이 요 근간에 자주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내용으로 설명하면 그러면 목사님 깨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깨어 있어도 능력이 없는데요. 자, 깨어서 기도했다고 하십시다. 저에게 들어온 질문이에요. 목사님 자꾸 강단에서 신자가 되어도 선을 행할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자꾸 강조해 주시니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지요.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줘야 제가 그분에게 성경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리지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도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또 질문하겠죠. 그럼 뭐 하려고 기도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선한 마음을 자주 갖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능력 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냐? 선하게 살고 싶은 생각을 자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가 참 편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성도님과의 대화를 고스란히 설교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께 이 자리 빌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주 선한 생각을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생활은 종교 행위 이전에 생활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런 설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할례 행하라고 해서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정성껏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실패했다, 하나님이 이런단 말입니다. 이 비극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니까 로마서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여기 나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29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28절 29절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는 이미 알 거라 여기고 29절을 보십시오.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그리고 영에 있다, 그리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자, 그러니 궁금한 겁니다. 자, 로마서 덮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속. 아니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할례 행해라고 해서 우리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라고 해서 열심히 성전 건축 해놓았더니 우리 보고 실패자라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 하려고 우리 보고 할례 행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유대인이 무슨 혜택을 보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 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할례 행위를 하라고 한 것은 모르겠냐? 그 행위 하면서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익 얻었었잖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었잖냐?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행위 잘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할례 행위만 한 겁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할례 행위 잘하느라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하고 싶겠죠. 하나님, 그러면 행위하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왜 할례 행위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 지키라고 말씀만 하시지 할례 할 필요도 없었던 거구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3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이제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니들이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 그러면 할례 행하지 말고 차라리 말씀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할례 잘하려고 초점 안 맞추고 말씀 잘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할례 지키라고 말을 한 거는 그거라도 네가 하려고 할 때 말씀 지키는 거지. 자, 그러면 너 아무것도 지금부터 하지 말아라.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 잘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라고는 종교행위 하여야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결단을 또 하게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이제 왜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편김의 3장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느냐? 또 사람들이 또 억지를 부릅니다. 이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있다고 하니 우리가 죄 더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 억지를 부려요. 그렇게 사니까 10절 읽으십시다. 이제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줘도 너희들은 억지까지 부리는구나 지금. 아니,
너희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이 세상에 부어지겠지요. 이건 정말 억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종들의 입장에서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일까요?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방종하는 것 외에 좋은 거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합리화를 시키는 존재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기독교에서.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 시키는 존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자들도 가끔 대화를 보면, 어제 저녁 제가 우리 강도사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는데요. 신자들도 이렇게 이제 논쟁을, 대화를 하게 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합리적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인간 없습니다. 없어요. 합리화 시키는 존재인 겁니다. 주인이 올 때를 왜 그렇게 관심 가지는 줄 아세요? 그 전에 방종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깨어 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다는 말이겠죠. 맞죠? 잠들어 있는 사람은요,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판단을 못 합니다. 결국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둘째, 우리는 죄를 또 짓겠지만, 또 지었지만 의인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우리들이죠? 세 번째, 우리는 누굽니까?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은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둘째, 우리는 또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저 오늘 또 죄 지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뭐가 남아야 되느냐? 겸손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뭐가 남아야 되느냐? 소망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야 되느냐가 세 가지 나왔어요. 감사, 겸손, 소망. 맞죠? 이겁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버린 이유는,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버린 이유는 할례 행위는 열심히 기가 막히게 할례 행위는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건 했다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감사와 겸손과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례 행위를 하라고 한 이유는 그 행위를 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 없다니까요.
그러나 선을 행할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이 뭡니까? 그때의 선이 하나님 자녀니까 감사가 선이고, 죄 짓는데도 의인이라고 하니까 겸손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어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소망이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만 설교한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전체를 설교해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제가 하루라도 깨어서 기도하자고 소리쳐 설교해 드린 겁니다. 깨어서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 그걸 하면서 감사와 소망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선,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의인이고 죄 짓지만 의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삶 살자고.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셨거든요. 할례라고 하는 그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생각을 해봐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선을 행할 능력 없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대충 신앙생활 할래요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건져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광과 책임. 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 둘째, 죄 짓지만 우리는 누구다? 의인이다. 셋째,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제가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줄기차게 그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라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또 죄 짓지만 나 의인이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실제가 되면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되면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이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광입니다, 그게. 지난 주일날도 저는 그런 우리 진흥교회 성도를 만났습니다. 어느 분이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실명 거론하면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충성하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그랬어요. 몸이 안 좋은데 괜찮겠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 수 있어서 영광이지요. 할 수 있어서 영광이지요. 그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책임이 아니라 영광인 것을.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면 그걸 알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 굳이 그 일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우리 능력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제 목양실 문을 열어드립니다. 얼마든지 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봐야 될 곳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 내일 시험 치릅니다. 오늘 저녁에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학교 가려고 딱 보니까 지난 밤 새워서 공부했던 공부 내용이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 말하겠지. 오 주여 그러겠죠. 진짜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13년째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저랑 같이 지금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주님 앞에 딱 서보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네. 이거 난리 납니다. 저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봅니다. 할례 행위 많이 했다고 유대인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나처럼 할례 행위 정석껏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종교 행위는 영광이 된 적이 없습니다. 책임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시험 문제지 딱 받는 순간 그 신자 난리 날 겁니다.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시험 준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특공대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 깨어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성도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